오늘 본문의 뜻이 저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에서도 이 뜻이 잘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표면적인 문제는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써도 되는가 아니면 안 써야 되는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4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5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이고 여자의 영광 또한 남자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느냐, 머리를 가리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서 가운데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그 질서를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 질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주보에 이름을 올릴 때 가나다 순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씨가 먼저 나오고 박 씨가 나오고 정 씨가 나오고 나중에 하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뭔데 내 이름보다 앞에 있지?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돼 있지? 정해진 규칙이 깨질 때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죠.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순서로 갑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질서 가운데 그렇게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혹시 무슨 교회에서 남녀 차별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앞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앞에 남자가 서게 되면 그것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 앞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자 앞에 남자 앞에 여자가 오는 순간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서와 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8절과 9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창세기 2장 속에서 나오는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어떻게 깨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세우신 그 질서가 계속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라는 그 원한다가 아닙니다. 너가 남편 위에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가 남자를 지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너가 남편을 짓밟고 올라서며 통제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편 그리고 아내인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반대로 아내는 계속해서 남자 위에 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4장 7절에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죄가 가득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통제하며 죄가 너 위에 올라서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원한다, 동일한 그 문장과 그 단어와 그 문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남자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역할과 자격을 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책임과 역할을 주셨는데요, 남자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그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인데요, 그 순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야, 너 잘 못하니까 내가 할게.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너보다 내가 더 잘해 하면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든요.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보시면요. 혹시 성경 읽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요.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은요, 단순히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14장 33절을 보셔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밑에 40절을 보셔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질서 앞에 내가 맞추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남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역할은 돕는 것입니다. 남자를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질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맞게, 그리고 그 규칙에 맞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질서가 무시되고 규칙이 맞지 않게 행동하면 그 회의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남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남자가 자기 스스로 머리에 두건을 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며 직무 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책임한 남자를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제쳐두고 교회에서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앞서 놓으신 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더 앞섰어.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서와 그 역할과 그 하는 그것을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며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알려줄게.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 너 잘났고 나 잘났고 그 질서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도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니, 저 목사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그 질서가
계속해서 도전받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역할에 맞게 우리를 남자로, 우리를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가 만드신 의도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여 선을 넘는 문제들이 성경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모세 앞에 고라가 너만 은혜 받았냐? 너만 하나님 앞에 섰냐?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하는 전투함이라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투함이라고 하여서 모두가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미사일을 날려대고요. 모두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각자 그 역할에 맞게 충실히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투하는 전투함인데 나도 전투해야지. 아니 청소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나는 전투함에 샀으니까 나도 전투해야 할 거라고 전투에 참여하는 순간 그 질서는 엉망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그 질서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를 도와주어야 할 그 아내가 오히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머리에 두건을 내려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질서가 무너진 채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못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역할의 문제이고 단지 순서의 문제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 질서를 오해할까봐 재차 설명합니다. 11절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별을 구분하셨고 그 성별에 맞게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질서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때,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능력대로가 아닙니다. 실력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질서대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목사가 낫고 장로가 낫고 집사가 낫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6장 속에서도 그 역할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맡기는 거죠.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에 힘쓰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 7 집사들은 사도를 도와 구제하는 사역에 힘쓰게 되므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도들이 7 집사들보다 위에 있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더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7 집사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사도도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그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한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집사는 구제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아닌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자리가 아닌, 그 역할이 아닌, 그 책임이 아닌 것 자리까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나중에 보면요, 은사 가지고 내가 더 높네, 내가 더 잘하네,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질서는 사라집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질서는 없습니다. 치장 바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는 것 또한 가장 큰 문제이지만, 목사의 역할을 목사가 아닌 다른 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를 받았고요, 집사는 집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서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라고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거든요. 남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남자가 머리에 두건을 쓴 채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직무유기와 책임 회피를 하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이 드라마는 뭐냐면요,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벗어가고 학부모가 학부모의 자리를 벗어나고 교사마저 교사의 권위와 책임을 잃어버린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그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려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전에 그 질서가 무너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한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는 순간 교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학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지키지 않기에,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에, 학부모와 학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에, 그 선이 계속해서 무너지기에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하지 못할 때 가정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세워줬습니까? 그리스도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역할과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못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나를 남자로 만드셨고요, 남편으로 만드셨고요, 아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만드셨습니다. 한 자녀의 엄마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 역할에 순응하고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못났습니까? 남편 위에 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되셔야 됩니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비교하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길을 못 핍니다. 그러면 남자는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가며 도와줄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질서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해하셨겠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남녀차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맡겨진 역할과 그 책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책임에 충성하라입니다. 다른 것 기웃기웃하지 말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질서 안에서 그 일을 충성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과 책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요, 한 부모의 아들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그리고 새 아이의 아빠라는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로 장로교회의 부목사라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사랑방, 다윗학교, 다니엘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며 무책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질서를 내가 무시한 적은 없는지, 내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실력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다를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역할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